9월 18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복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요, 확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반드시라는 말까지 있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복이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번성한다는 것이 자녀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막힘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복이지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막힌다라는 거예요. 활동 영역이 그냥 그 몇 평 감옥 아닌 활동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는다, 막힘 없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활동 영역에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입니다. 예컨대 우리 국가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활동 영역에 제한이 어딥니까? 북한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도 제한 없이 활동 영역에 제한 없이 되는 것,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이게 통일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며 막힘이 없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나와 내 생각과 같을 때, 동의할 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는 겁니다. 나는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좌측으로 가라고 보셔요. 그때 내 생각, 내가 우측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고 좌측으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뒤로 가라고 보셔요. 그럴 때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뒤로 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보셔요. 그때 내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멈추라고 보셔요. 그럴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 막힘이 없는 그런 형통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신명기라든지 많은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왜 순종의 조건이 충족되길 기다리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인격의 성숙과 삶의 성숙, 그 복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고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실 복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일종의 훈련이고요. 일종의 연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훈련 도구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셔야 그 물질이 의미가 있어지죠.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독이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순종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요, 첫 번째가 연단이라면 두 번째는 쌍방통행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드린 다음에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아신 것이 아니라 쌍방통행적인 그런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서로 쌍방통행적인 인격적 관계,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열매고 이것이 순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연단이라면 두 번째가 쌍방통행적인 의미, 쌍방통행적인 인격적 성숙,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복의 의미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참 사람은 재미있는 것이 땀을 잊지 않고 쉽게 거저얻은 것은 쉽게 버리고 쉽게 생각하죠. 내 소중한 땀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또 의미 있어지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아빠보다 엄마가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기엔 더 많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해서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이 뱃속에서 키우고 또 출생하는 과정의 고통과 태어나서 젖을 물리면서 양육하는 모든 과정들이 아빠와 비교할 수 없죠. 수고. 아마 이것이 자녀에 대한 더 애착, 자녀와 유대관계, 자녀와 더 깊이 소통하는 아마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말하죠. 그 고통이, 그 수고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지, 그것의 의미를 알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종은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의 의미를, 그 복의 값을, 그 복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나는 화내고 싶은데 하나님 절제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말하라고 하실 때,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왼쪽으로 하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볼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지 증거하시고 간증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안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